자매들이 잘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특히 34절 35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1절,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자,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이 32절, 특히 34절, 35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요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어린아이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또 격려를 받으며 더욱더 달려가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도 역사하셔서 참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뜻이 잘 드러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은 밭으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또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세력교회 도전과 또 격려와 더 신실한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잘 들어서 아다시피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말로 우리 성경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새 명령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이건 새 명령이다 그랬어요. 왜 새 명령이라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가 신명기 6장 쉐마 들으라는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있는데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새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이게 왜 새 명령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새 명령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는 새 명령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우리는 16장 16절을 잘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압니다. 그럼 제자들도 다 신앙 고백을 해서 그들은 비록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에게 내가 명령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또 자기 제자들에게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로 새 명령을 줬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지었고, 여러분, 사랑은 제자들의 표지다. 제자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또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사역을 완성하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시느니라. 자, 사랑하셨고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당당히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라. 냉랭하거나 미지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 참 부인부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부인부에?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그 뜨겁게라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그 좀 좋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거나 약화시키거나 그런 걸 안 하려고 했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도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여기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것과 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자꾸 이제 이게 뜨겁게 사랑보다도 냉랭하게 또 서로가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뜨거운 것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은 참 그 교회 가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다 가짜장 아니지, 가짜로만 있는 건 없지만은 그 교회 가니까 진짜 뜨겁게 사랑하더라. 그러면 감동을 받는 거죠. 정말 혼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드리려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그들은 우리 교회로도 더 오기를 원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또 구원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사랑에 목마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목마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알다시피 형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꾸미는 사랑이잖아요. 꾸미는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참 꾸밈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꾸 형식적이고 꾸미는 사랑,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달빛으로 마치 그 영혼들에게 드러내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어제 잡히시고 다음 날 주의 만찬에 있잖아요. 잡히시고 그 밤에 잡히시고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는 세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나오고 서로 또 사랑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4번 나오고요. 요한 1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5번 나오고요. 또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바울 서신에서는 2번 나오고 베드로 서신에서는 1번 나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전달됐고 그들이 경험하고 사랑을 드러내서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15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도 이제 너희들을 사랑한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리고 여기서는 서로라는 말은 안 했지만 사랑하라는 말을 했고요. 12절에 보면 이제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17절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시작.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리요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뭐 감정적인 것보다 의지적인 것이 강해요. 의지적인 것.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뜻에다가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서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31절 33절 간단히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34절은 새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35절에는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표지다. 사랑하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죠. 맞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이 있었죠. 또 시내산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또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낸 경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이나요? 자, 사람의 영광은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러지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풀은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여기도 이제 꽃이 필 거예요. 하얀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 이것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돈나무입니다. 돈나무. 그래서 개업집에 이 선물을 이 나무를 깨해요. 돈나무. 돈나무라고 돈이 이걸 갖다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돈나무라고 그렇게 하얀 꽃이 피는데 이것의 영광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푸른색에 있는 게 아니고 꽃이 이 나무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와 같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 살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원리대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죽음은 구원받을 자들의 대속의 죽음이지요. 그는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죽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잘 보세요. 또 혼자 이렇게 읽으려면은 32절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요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죽었다면 끝났죠. 썩으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잠시 더 있다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잠시 조금만 더 하고 봐요. 어린 아이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가 함께 있노라. 잠시 동안만. 지금 잠시 동안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느니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신 곳에 이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어린 아이들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좀 너무 제자들을 낮게 이렇게 평가한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아. 근데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뜻을 잘 몰라요. 여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합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그 뜻을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믿음이 뭐 그렇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어린 아이들아 그랬어요. 잠시 동안 제자들 보고 지금 3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들아. 우리도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아직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깊겠어요. 얼마나 넓겠어요.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몰라. 제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그 다음부터는 좀 어른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 아니 가끔 내가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5살, 6살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어린이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재밌어요. 왜? 친척들 오고 사촌들 형아들 오고 그냥 좀 뭐 놀기도 하잖아요. 어린이집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거 뭐 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못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 수준에서 다시 못 보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윤이는 잘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애들은 오히려 막 그런 게 신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손녀가 보니까 걔는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아주 좀 신났더라고. 이렇게 할아버지 자전거 태워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다시는 이제 못 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막 하고 울겠지요. 다시는 못 본다는 게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죽는 것이 뭔지. 근데 나이 어린 애들 죽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아, 너희들하고 잠시만 있다가 이제 떠난다 그래. 잠시 지금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은 떠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큰 공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왜? 그들은 너무 피곤하고 눈이 무거워서 예수님 죽고 지금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언제 어른이 됐다고요? 철들은 게?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 보고 다시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놀라운 사역, 엄청난 사역,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사역,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들이 그냥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강하게 가서 외치고 자기 자식을 귀한 것을 아름답게 드려서 막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진짜 사람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통. 그래서 이런 것이 뭐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세 계명이라고 그랬죠? 왜 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알았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너희들은 명령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인 너희들에게,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본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건 왜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을 보이는 건 이 땅에서 그냥 하라가 아니고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들이 적은 사역자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잘 보여주면 잘 이어질 거예요. 제가 오늘 조경희 지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3차 면접까지 조승현 형제가 다 되어서 메리츠 증권 본사에 이제 취업이 됐어요. 합격이 됐습니다. 또 멸치 증권 아니 화재 메리츠 화재 거기 본사에서 취직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11조에도 들어야 되죠. 그랬더니 조경희 씨한테 그랬더니 조경희 씨,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과 참 믿음을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드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지 사역자들이 비전 있게 팍팍 일을 밀고 나가고 선교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한쪽에는 어쩔 수 없어요. 정년 우리가 퇴직하고 또 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선순환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순환하잖아요. 그래서 조경수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자도 뭐 재정 담당자니까 잘 알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랬더니 자기도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젊은이들이 월급 받으면 할 일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도 준비도 해야 되고 집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 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어디 모아자고 딱 집 사고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봐야 되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참 젊은 사람 참 어려운 점 같네요. 하나 주택 그 가격은 높고 또 참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 요즘 또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 어차피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런 부분을 오늘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내일이면 떠납니다. 떠날 직전에 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깊이 생각을 하셨죠. 결론을 어떻게 내리신 겁니까? 내가 이들에게 새 명령을 줘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러 가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 설교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 자,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그들이 외로움도 있고 혹독한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새 명령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것이 실천이 됐죠. 사도행전에 2장에 실천이 됐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의 모습이 크게 드러난 거죠. 진짜 물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이 뭐 있는 걸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놓고 그러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날마다 더해지고 4,000명 구원받고 이런 부분들이 된 것이 그냥 그게 후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그 과부들을 공개하는 것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주님의 큰 사역들을 보고 자기들이 서로 아름답게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력만큼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원자탄으로 죽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류탄으로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의 마음은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도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사랑으로는 그 녹여버리잖아요. 진짜 가장 큰 것이 뭐 총칼이 아니고 뭐 어떤 원자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미사일이 아니고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북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일어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면 돼요. 마음이 우리가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열지 못할 만큼 닫힌 문도 없고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두터운 장벽도 없고 넘지 못할 만큼 넓은 강도 없고 풀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다. 치유하지 못할 정도로 난치병도 없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정말 영혼을 구령해야 되겠다.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들이 구원받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그러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교회 가봤자 뭐 누구 왔는가 안 왔는가 와도 뭐 그것도 보는 사람도 없고 왜 내 자리 왜 빼앗아 하면서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진짜 어르신들 그래요.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어떨 땐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 새로운 아들 오면 친하게도 지내지만 자기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자꾸 밀어내잖아요. 어르신들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우리 넓게 보니까 사랑을 베풀면은 틀림없이
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면은 그들을 더 많이 인도할 수 있는데 솔직히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게 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약하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위대한 사랑은 계속적으로 혼들이 구원받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계속 혼들이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깡패도 구원받잖아요. 도둑도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으면 기쁨이에요. 맞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이 도전이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격려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난 안 되는데 육신과의 싸움을 해가지고 자꾸 지고 물러가고 제자리에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이스부터 전 성도들이 전부 나를 사랑하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니까 구원의 열매도 풍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온 세상을 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 사랑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책을 아주 두껍게 쓴 사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랬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진짜 좀 된. 그래서 참된 사랑은 온 세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는 게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아는 사람이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해 주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다면 좀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기도해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여튼 우리는요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절대로 남 사랑하고 손해보는 거 안 하려고 아직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 성품은. 그런데 우리가 새 성품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물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명예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 어린 자녀들아, 여기도 또 어리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아 그랬고 내 어린 자녀들아. 왜? 너무 주님의 뜻과 수준에는 못 미치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손해 안 보죠. 손해 보나요? 자기가 이익이 손해 된다 그러면 다 나눠주다가 마지막에 없으면 울어버리잖아요. 도로 다 내놓으라고. 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서로가 귀하다는 걸 알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자매가 식사 안 했다고 그래서 배고픈 형제에게 밥을 사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신발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발을 사주고 또 구제가 선교가 필요한 이런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사랑을 나타내고 해야 된다고요. 정말 또 어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접대하는데 벌써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 또 와서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신 분들 감사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사역이 아름답게 활성화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동명지에도 전화가 왔는데 정말 성도들의 귀한 선교에 자기가 도전을 받고 열심히 이제 잘 마치도록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정말 우리 승리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재정적으로 확실히 좀 넉넉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에 대해서 기도와 관심과 사역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더 가깝게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우리 형제자매들 더 많은 부분에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더 사랑이 뜨겁고 더 끈끈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표지라고 35절에 말합니다. 이거 너무 도전이 되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아멘. 자,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니까, 주님 떠나가 다 흩어지면 끝나잖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다른 것과 구별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제 표지잖아요. 표지.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극을 주는 큰 요소가 있다면 세상에 자극을 주는 큰 요소는 사랑이에요.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에 사랑이 없고 냉랭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거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굉장히 자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감동받는 게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여러분, 결혼은 오래전부터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준비하고 가는데 장례식은 갑자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시간도 그렇거니와 힘도 들고 돈도 후주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도 희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거기 갈 수가 있고 장례식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인데 그 형제자매 부모님 돌아갔을 때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따라오고 격려해주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그게 힘든다고요. 진짜 저도 보면 장례식장이 진짜 힘들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두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준비가 없잖아요. 참 근래 일어난 건데 이제 예화니까요. 여러분 양해해서 들으세요. 참 전 집사님이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전에 그 전 집사님 친구죠, 동네에. 그런데 그 부인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생사의 가름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 집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집사님, 목사님, 나하고 내가 오라 그러니까 내 신앙인 줄 알고 오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자고. 갔더니 그 북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병원이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입원해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전 집사님한테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고 믿고 싶다고 오라 그랬던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또 전 집사님한테 또 부탁을 했더라고요. 너무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장지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통 간증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의 그 신앙은 인정을 받는 신앙이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불리할 때는 이리고 유리할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려움 당할 때 그분 통해서 내가 좀 구원의 복음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실대로 믿고 저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알려줄 거야. 그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그게 이제
우리가 구별된 성도, 세상에 자극을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것은 뭐 그렇게 자극을 줄 게 없어요. 비슷비슷하니까. 정말 사랑을 베풀 때, 그러면 뭐 전집사님 어쨌든 그 사람들의 영향력과 어떤 그거를 만났거나 뭐 이렇게 접대를 했지, 어떤 뭔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적고요. 이 제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답게 살고 제자로서의 주님을 드러내는 것. 정말 진정 제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아느냐? 여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주 그래서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열매의 기준은 서로 사랑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정말 믿음으로 가는 곳이잖아요. 우리 마음만 겸손히 준비되고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갖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건 선물이죠.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실제로 손발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야 되고 행동이 가야 되고 시간이 가야 되고 물질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더 많이 활성화하고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그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드리셨느냐 그랬어요. 물론 뭐 신발도 사주고 음식도 접대하고 커피도 사주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도 복음은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순수하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그거를 사랑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신 필요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확대돼 가지고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뭐 시간도 내야 되고 몸도 가야 되고 지갑도 열어야 되죠.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풍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격려를 못 받습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명령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들의 표지다. 딱 보고 지금 제자들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를 하고 다음 요한복음 14장에는 참 제가 신방 가서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그치 말라. 그것이 14장에 나옵니다. 13장에 우리 꼭 이제 그 유명한 사랑에 관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